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명령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옷은 길이가 길고 또 통이 넓어 여행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두움이 다가와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등불을 환하게 켜고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믿음의 충성을 끝까지 하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성난 국민들이 왕궁을 거의 다 장악했을 때 왕인 루이 16세는 호위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이여, 그대들이 프랑스 사람인 나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창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스위스 용병들은 목숨보다 이 계약이 중요하다, 이 약속이 중요하다며 786명 모두가 왕을 지키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악한 왕 루이 16세지만은 자국의 프랑스 국민보다 더 큰 충성심으로 왕을 끝까지 섬겼던 스위스 용병들의 이야기는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프랑스는 스위스 용병을 기반으로 해서 외인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있는 교황청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탈리아 군인들 아닙니다.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스위스는 용병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은 세계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3차 심판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1차 심판에서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 심판은 노아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도구는 홍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8식구 외에 온 인류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사는 목적, 사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하여튼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거라면 별의별 짓을 다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1차 심판이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하나님 심판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1차 심판을 교훈 삼아야 돼요. 돈을 벌 때 우리는 신앙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비록 우리는 죄악과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1차 심판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2차 심판에서 생존의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천 년 만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2차 심판이 지구상에 왔어요. 심판의 도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입니다. 노예 심판은 전 인류가 타락하기 때문에 전 인류를 대상으로 온 거라면, 하나님의 2차 심판인 코로나 심판은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으로 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중국 욕할 거 없고요, 다른 거 욕할 게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심판이에요. 그래서요, 이 코로나 심판은 대단히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국률의 심판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희한하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하라. 하나님의 3차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에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1차 심판은 전 인류의 죄 때문에 전 인류에게 임한 심판이고요, 이번에 온 코로나 2차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3차 심판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3차 심판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뭔가?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독한 종기 심판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6장 2절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성 종기, 독한 종기가.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조금 아프면요, 그 아파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원망 같은 거 그리고 나한테 아픔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를 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그 최악에 이르게 된 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그것을 준 대생에 대해서 그냥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66권 중에 그 성경 한 구절이 3차 심판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5장 9절 11절 12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놓아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는 온 성읍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욥기 고난은요, 욥기 악창은요 혼자예요. 근데 3차 심판은 전 세계예요. 지옥을 방불케 하는 심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참상은 처음 볼 겁니다. 그런데요, 이 3차 심판은 우리들이
이 3차 심판을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3차 심판은 코로나 2차 심판보다 100배는 더 두려운 심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 겁니다. 세상은 아비규환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우리는 부지기수로 볼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2차 코로나 심판에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런데 이 3차 심판은요, 세상 정부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금보다도 수십 배 더 무섭게 핍박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3차 심판을 여기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2차 심판 진행되는 현재 진행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2차 심판 중에 살펴보고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고 여기 훈련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2차 코로나 심판은 점차로 이제 사라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끝까지 안 가요. 왜요? 3차 심판이 있어야 되고 4차 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걱정할 것 없어요.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4차 심판을 소망하라. 4차 심판은 예수 재림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 모두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타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심판이고 구원의 심판이고 천국으로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4차 심판은. 하나님의 3차 심판을 주목해야 돼.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최후의 심판인 코로나 심판을, 왜 믿는 우리들을 타켓으로 이 땅에 이 코로나 심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들을 다 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지사 선택했어요. 차일피일 미뤘다고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며 편하게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다고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타겟으로 임한 심판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제2의 심판, 코로나 심판이에요. 이 코로나 2차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박탈당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물이 문제 아니에요. 제물 드리는 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둘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
세상에 나가서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믿는 우리들의 최고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거둬가 버렸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세상 사람이 고발해요. 여기에 50년, 60년, 70년 믿은 분 많이 계시죠? 이런 세상 봤어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고발하냐고요. 그리고 고발했다고 경찰이 달려오고 시청 공무원들이 달려와서 예배 몇 명 들었나 숫자를 세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방역했나 안 했나, 몇 명만 예배 드려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자면 교회 문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벌금을 때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냔 말이에요. 지금 주일학교는요, 멘붕 상태예요. 주일학교 텅텅 다 비었어요. 이 우리 자녀들이라고요.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우리 자녀들, 한 주만 교회 안 나가도 나가기 싫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1년간 교회 못 나오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건가? 다음 세대가 없는 우리 한국교회 나이 먹은 사람들, 우리들, 그 다음 세대가 없으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박탈당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은 성전이거든요, 교회거든요. 너희들 왜 교회만 발로 밟고 다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신앙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며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코로나 심판으로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성전을 박탈당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 넓은 예배당에 19명만 앉았어요. 지금도 우리 본당이 800석입니다. 160명 외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전 박탈당한 거예요. 최악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설교자 한 명만 있도록 행정명령이 됐습니다. 죽은 예배당이 된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적은 남편은 믿는 아내에게 교회 가겠다고 하면 왜 교회 가느냐고 핍박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녀들, 믿음 안 믿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으름장 놓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나가느냐고.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집안 문빗장을 단단히 잠궈 놨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와 학교, 관공서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체크하여 불이익을 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니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교회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교회 나가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정부와 언론들은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성도들은 코로나를 옮기는 위험 인물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 대상으로 여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맹신자라고 둔갑시켜버렸어요. 마치 믿는 우리들을 이상한 화성인간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갔다고 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요. 실상 코로나 주범은 세상인데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박탈당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박탈당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2차 심판일이 코로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3차 심판을 대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쾌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 때문에 1차 심판 왔어요, 2차 심판 왔어요, 3차 심판도 올 거고요, 마지막 4차 심판도 집행될 겁니다. 근데 3차 심판이 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시 말하면 돈, 다시 말하면 쾌락, 이 상태가요 더 짐승화됩니다. 더 폭력화됩니다. 더 공개화됩니다. 갈대로 가는 거예요. 약육강식 세계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있잖아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 우리는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은요, 선하게 쓸 줄도 알고요, 가치 있게 쓸 줄도 알고요,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 쌓아만 논다. 성경은 이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를 찔러도다. 여러분, 돈은 쓰는 만큼 내 돈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복이에요. 낭비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돈과 쾌락을 경계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주시도록,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내게 오도록,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그래서 부유하고, 그래서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도 많이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한 평안한 여러분 집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자를 말해요.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를 말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믿었으면 이게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피곤하고 뭐 전도 뭐 기도하라 성경 보라, 아이고 이거 귀찮아서 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사람은 반드시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 모든 게 달라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신앙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순수함,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일에 헌신하며 예배기도 힘썼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심판이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꼼짝 못하게 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1667명이거든요. 코로나로. 1년에 독감, 감기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1년에 자기 생명을 극단적으로 끊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우리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667명. 그것도 80, 90대 노인, 고령층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자.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어르신 돌아갈 때가 며칠 안 남았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신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헌신, 충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의지하여 물질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예배당 문 닫았어요.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의 고발이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위협을 하였지만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당 문 닫은 적도, 예배를 중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예배당 문을 열은 교회나 예배당 문을 닫은 교회나 예배를 포기한 교회나 어려워도 예배를 끝까지 드린 교회나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끝까지 나온 성도나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나 1년 지나고 보니까 똑같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요, 우리 신앙만 도둑 맞은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만 도둑 맞은 거예요. 삼차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세상 정부 언론이 어떻게 떠들어도요, 신앙생활은 그대로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그대로 해야 돼요. 아무 탈 없다니까요. 교회 같으면요, 확진자가 생길 수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더니 정부에서 1년 만에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물은 다 퍼졌어요. 세상 사람 교회 다 욕하고. 이게 핍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뭐예요? 이 차 심판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래 가지 않아. 이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성경에는 이 2차 심판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텀을 주셔요. 기간 주셔요. 그 다음에 3차 심판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 주고 텀 줘요. 그 다음에 4차 심판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이 2차 심판, 코로나 심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지치지 마세요. 가세요. 돈 버세요. 자녀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그냥 가세요. 가는 자가 가는 겁니다. 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가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 맛보기거든요. 2차 이 코로나 심판은 맛보기 심판이거든요. 이 맛보기 심판에서 신앙이 휘청거리고 주저앉아 있고 3차 심판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 맛보기 2차 코로나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냉철하게 뒤돌아보고요, 야, 내가 7년 1년간 코로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코로나 심판이 완 세상 사람은 심판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성도 가운데도 이거 심판으로 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 전부 기도한 중에 성령께서 전부 저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심판으로 여기겠어요? 전염병으로만 여기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심판으로 여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심판하면서 우리 자신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코로나 심판 오면서 내 믿음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했나, 그리고 코로나 심판이 전 세계에 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봐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전부 냉철히 관찰해야 돼요. 심판이 오면 세상 사람은 저렇게 큰일 우왕좌왕 난리가 나는구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빨리 보완하고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요,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 교회 회복, 회복을 해야 돼요. 더 이상 2차 심판 기간이 길지 않아요. 3차 심판이 다가왔을 때 오늘 저의 설교가 생각난다면요, 이미 그 정도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정점 그 센터가 있잖아요.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그 수준이에요. 교회 사랑이 암이 주님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이것과 자꾸 하나님 믿는 거하고 신앙생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걸 자꾸 이분법으로 나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똑같아요. 은혜 받으면 알아요. 은혜 받으면 첫째 달려가는 게 교회라고요, 봉사라고요, 기도라고요, 예배라고요. 교회가 바로 나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임을 명심하고요, 심판으로부터 도피 성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기는 2차 심판도 신앙으로 여러분 멋지게 이기고요, 지난 1년간 신앙생활 잘못해서 빨리 회복하시고 고치고요, 여러분 다가올 이 무시무시한 3차 심판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이 코로나에 지구촌에 밀려온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소망 없이 절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우리 신앙은 나락에 떨어지지는 않았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자신 뒤돌아보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빨리 우리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심판이 다가와도요, 여러분들 우리 가는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 1년간 나의 신앙 영적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회복하게 달라고, 회복하겠느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3차 심판을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아버지 하나님 1년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해졌고 우리의 신앙의 힘이, 믿음의 힘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아버지,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빨리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2차 코로나 심판도 넉넉하게 멋지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3차 심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올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가올 3차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무쪼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듯하게 이번에 회복이 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주님 다시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발자취 따라서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심판을 대비하고 2차 심판을 넉넉히 이기기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꿋꿋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같이 학생이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인생을 즐기는 게 부러운 게 아니요, 후회와 눈물과 낙심과 인생길이 막혀 결국 먼 세월들을 후회하며 살 것이라면 하나님, 이 땅에 놓아 1차 심판, 지금 현재 진행형 2차 코로나 심판, 앞으로 전 세계에 임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독한 종기와 악성 종기로 온 땅이 죽어가며 아비규환이 될 3차 심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우리 구원의 심판이 이 땅에 전개될 텐데, 하나님,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2차 심판은 물론이지만 3차 심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센터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데 손을 졌습니다. 주여, 영상으로 예배드린 수십 가정까지라도 이 시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불치의 병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이 시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수술해 주시고 건강하여 주님 위에 살겠사오니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막힌 문제, 답답한 문제, 불통의 문제, 아버지 기도 꼭 응답받아야 될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창조의 권세로 임하사 싹 바뀌어지게 하시고 전국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져서 심판 중에 살만 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 속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 문 나섭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가는 발자취마다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친히 절대주권으로 이루실 우리 영원한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2차 심판을 멋있게 이기고 3차 심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온 세상에 난리가 나도 우리 주님 손잡고 넉넉하게 살아가기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재단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